자, 다윗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그 다음에 한 주 더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은 이제 역사가 많죠. 그래서 특히 구약은 역사 공부를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고 무슨 신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조금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생각할 때 500년 주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000년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년 전 사람이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 워낙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쯤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대충 500년을 생각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40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주전 2000년 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대략 한 500년이 지나면은 이제 출애굽 시대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사역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또 대략 한 500년이 지나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략 한 500년 정도가 지나면, 500년은 아닌데 한 420년 정도 되겠네요. 한 500년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500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주기를 대충 그렇게 이제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다윗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윗을 성경이 위인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누구도 위인으로 이렇게 축혀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엘리야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엘리야도 그 고대 범주에서 위인의 범주에 들기는 쉽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위인 그러면은 뭐 출생, 성장 배경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도 보게 되면 아주 반짝했을 뿐이에요. 반짝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이제 반짝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간 다음의 엘리야는 사실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냥 그 제자들 좀 키우다가 시골 같은 데서 제자들 좀 키우다가 사실 그 하늘로 이끌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위인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고대라는 사실을 염두할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고대는 위인 이야기 빼놓으면 없거든요. 신화 아니면 위인 이야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야기가. 근데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위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위인을 만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위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위인은 그냥 환상 속에 그댄 거지, 사실 현실 사회 속에서 위인은 없거든요. 왜? 우리가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물론 뭐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남편도 그 사람을 진짜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다.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인 겁니다. 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좀 성경이 너무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제 물론 민족의 아버지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죠. 근데 그런 민족의 아버지 말고 국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국부.
나라를 세운 사람. 예. 그럼 이스라엘에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을 국부로 내세워야 되는데 차마 사울을 국부로 내세우기는 좀 그래요. 네. 그냥 나중에 이제 미쳐 죽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국부로 내세우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질적인 국부는 다윗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국부는 실질적인 국부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도 객관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짧은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국가로서의 역사는 사실 채 500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거든요. 사울이 왕이 오르고 그다음에 586년도에 남유다가,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제 나라가 갈리게 되는데, 근데 남유다가 망한 게 이제 586년이니까 채 5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5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이건 다윗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이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생 국가잖아요. 신생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면에서 기틀을 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하고 솔로몬의 역할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울은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제 모든 질서를 갖추게 돼요. 이제 뭐 왕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나라로서 필요한 뭐 법이라든지 뭐 행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국가의 모습을 갖게끔 제대로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고, 또 뿐만 아니라 획기적으로 국토를 확장했거든요. 자,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저 지도를 보게 되면 가운데 이제 있는 노란색이 저게 사울 왕국, 사울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다가 옅은 노란색 있죠? 옅은 노란색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 왕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커졌죠. 물론 이제 그래 봐야 작긴 한데, 그래도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국토가 이제 확장된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장도 이뤄냈고요. 그렇죠. 저 당시에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보게 되면 저기 여러분 그 해안가에 저 빨갛게 조그만 데가 있죠. 여기 이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세력도 저 때는 굉장히 이제 축소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주둔군도 두고 다스리다시피 했는데,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 압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의 인간적인 그 흠결을 떠나서 다윗의 이런 그 위대함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그 약간의 그 포토샵 처리는 해줘야 돼요. 원래는 다윗이 뭐 좀 잘못하면 기록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뭐 완벽한 영웅은 아니더라도 영웅 비슷하게 만들어 줄 필요는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야 다윗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이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이제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고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당시에 뭐 역사책이 있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한 거는 잘했다 그러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그럽니다. 포토샵 처리하지 않아요. 잘한 것도 포토샵 처리를 하지 않지만 못한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못했으니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은 대단히 공평하고 공정하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게 가능한 것이냐? 왜 가능하냐 하면 성경은 정확한 사관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사관이 있고 이 사관에 흔들림이 없어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흔히 진영 논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A 진영에 있어. 다른 사람은 B 진영에 있어. 그러면 이 진영 논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오해를 한 거래, 좋은 거래. 또 B 진영에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관이 있고 잘한 거는 잘했다. 이 기준이 변하지 않아요. 이 기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다. 자, 이런 면에서 성경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람을 평가를 한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과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영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부분 영혼이 이게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야.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사관에 우리를 맞추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일관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신명기 말씀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운명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웅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필부로 태어나고, 성경은 어디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숙명론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자 타령하는 거는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팔자 타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관을 따라, 사실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는 숙명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숙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뭐 외부 세력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도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는 건 사실 맞아요. 그렇죠?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앞서 출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 뒤에 있는데 나보다 막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 시점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태어날 때 일정 부분 불공정하게 태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1%의 영감, 아니면 1%의 그런 유전자, 그리고 99%의 노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50%는 타고나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여러분,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라 연습을 하면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죽어라 연습하면 마이클 조던처럼 됩니까? 키가 안 되잖아요. 키가. 그래도 무슨 190은 넘어야지. 유전적으로 안 돼, 이거는. 예. 그러면 키 크려고 많이 먹어. 그럼 살로 가겠죠, 제가. 이게 키가 크겠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타고난 머리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면 뭐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약간은 좀 무책임한 얘기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우리가 인정해요.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린 건 아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증인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증인이 다윗이 무슨 뭐 영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당연히 아닌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 우리와 비슷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삭, 야곱이 특별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목동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옛날이잖아요. 옛날에는 다 목동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옛날에 목동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도 목동은 별 볼 일 없는 직군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연하지. 그때 무슨 목동이 뭐 대단한 직군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럼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얼마든 이게 가능한 얘기다. 얼마든 가능한 얘기다. 자, 그래서 성도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환경 조건 탓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그냥 맨날 불평불만하고, 뭐 금수저 타령이나 하고, 금수저 흑수저 타령이나 하고, 뭐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이해를 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지금 그 32평 아파트,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32평이잖아요. 그 강남은 40억이 넘는데, 40억이. 그러면은 강남엔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남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을 나무랄 것도 못 돼, 이거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사냐?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차를 타고 사고 다니냐? 예. 공무원 시험 추가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돼. 그러면 실제 받는 돈이 200만 원이 안 되기도 한대요.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막 현타라 그래요. 현타. 와, 내가 공무원 시험 추가라고 봐가지고 200만 원 한 달에 보내. 예. 그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애를
애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맞벌이 해도 쉽지 않은 거죠. 이해되는데,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어리석음을 넘어서 그는 비열한 거다. 왜 비열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살아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래서 안 되고 무슨 뭐 시대가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프리카 가서 살든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든지 그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환경 조건 때문에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웅이 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다윗의 삶이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도 영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건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자, 아까 이제 신명기 말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구절이 성경의 사관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사관이 뭐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말씀 중심 사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안경을 통해서 성경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고 혼도 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의 사관이 뭐냐? 자, 이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우리 찾아볼 텐데,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게 성경의 사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잘 되는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래 사울처럼 되는 거죠. 또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요거는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남긴 유언 같은 말씀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의미냐면 네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사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는 거잖아요, 왕이.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은 많이 강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작은 나라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로 대장부가 되냐고요. 뭘로 대장부가 돼? 그러니까 당당하게 맞서야 되거든요. 저 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저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 큰 나라,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보다 먼저 있었고 이미 위대한 문명을 이룬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마치 뭐 지금 세상에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 중국, 큰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 앞에서 우리가 이게 대장부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쫄보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내 운명을 그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좀 사줘야 우리가 뭐 살고, 물론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근데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실을 생각하면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아시리한테 잘 보여야지. 또 바벨론 잘 보여야지. 이집트 잘 보여야지.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는데. 예, 나라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로 살지 말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사는 사람이잖아. 항상 대장부처럼 살아라. 우리는 아무도 누군가의 종이 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장부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제 굉장히 분명한데 누구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당연히 이제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비슷해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제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충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잘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도자가 잘하게 되면 지도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나라와 민족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잘 못해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제가 잘하면 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겠죠. 잘 못하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또 이것도 유명한 말씀인데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이새한테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데려오시오. 데리고 온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압, 장자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었나 봐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레바브라고 되어 있는데 레바브라고도 하고 저 히브리어가 레바브 혹은 렙 이렇게 또 이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기 레바브라고 썼고요. 저 렙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제 마음을 얘기해요. 여호와는 중심, 이게 마음인데 그럼 왜 마음이라고 안 하고 중심으로 번역했냐? 저 번역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 마음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의미의 영역이 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마음 그러면 우리의 마음 플러스 의지, 생각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결단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하나님은 보시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그걸 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이새의 장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 일은 없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녔을 일은 없어. 근데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은 아픕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버리시는 건데, 사실 버리셨다는 말이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끊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은 여러분도 그 사람을 버린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나는 버리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해요. 이게 그 성전 봉헌,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자, 여기서도 신기하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아주 근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을 지어서 바친 거예요. 그럼 뭘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고맙다. 다 금칠을 했구나. 금칠 보기 참 좋다. 돈 얼마 들었니? 돈 많이 썼겠다. 이게 상식으로 따지면은 그런 걸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참 김 빠지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김 빠지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셨어요. 이전에도 어떤 식이냐 하면, 다윗 때부터 하나님, 제가 사는 왕궁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거하니 제가 마음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거하실 만한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집이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솔로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집이 뭐 하는데 필요하냐? 내가 집이 뭐 하는데 필요하냐? 아니, 내가 하늘을 그 보좌 삼고 땅을 그냥 발등상 삼은데 이게 다 내 피조물인데, 뭐 쬐만한 지구에다가 근사하게 금으로 집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를 집이라고 하고 거기에 거하겠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집이 필요해.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도 다 성전이 있어. 신이 거하는 집이 있어. 그럼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집이 있어야지. 이게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받아는 줄게 이거예요. 난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뭐 그렇다면 내가 그 마음은 받아줄게. 뭐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그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조건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정성껏 성심껏 성전을 지어서 나한테 바쳤으니 내가 여기 이 성전을 내 집으로 삼고 여기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켜. 그러면 13절 결론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너희가 만든 이 성전 그래 뭐 내가 그 안에 거하마. 그리고 너희와 늘 함께 하마.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말씀인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전도 의미를 가질 수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셨거든요. 성전 버려버려서 그까짓 게 다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결혼할 때 아니면 뭐 약혼할 때 반지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반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서로의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자, 신의를 지키는 한 얘가 실반지여도 얘는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린 다 팔아버렸지? 다 팔아버렸어요. 그 팔아서 돈 쓸 땐 좋긴 했는데 어쨌든 실반지여도 소중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여기다 뭐 다이아를 뭐 최고로 뭐 그냥 뭐 몇십 캐럿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그 다이아를 박았다고 한들 이제 뭐 금 뭐 10돈이든 뭐 20돈이든 해서 했다고 한들 신의를 저버린 부부 사이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빨리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쓰는 게 그게 나은 거죠.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이걸 잘 못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도대체 못했을까? 왜 못했냐면 너무 쉬워서 못해. 진짜 너무 쉬워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지. 너무 쉬우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어.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흔히 뻔때 난다 그러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쉬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무 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못했던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잖아요. 작은 나라였는데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 비교는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비교하면 사세요. 망하고 싶으면.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비교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 왜 저 사람은 저게 나는 없지? 저 사람은 저걸 누리는데 왜 나는 못 누릴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저게 없으니까 망하는 것 같고. 예.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주변 강대국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가 됐을까? 가서 보니까 왕제도 멋있단 말이에요. 왕제도 멋있거든요. 여러분 임금님 행차할 때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세계 각국 정상들 오면 레드카펫 쫙 깔리고 그 사람들 쫙 도열해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면 멋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더 멋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도들, 국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만들어놨던 법률,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런 것 때문에 저 나라들이 저렇게 크고 위대해졌구나. 자, 그러면 우리도 그걸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저게 있어야 우리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걸려 넘어졌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우리 그 성경대학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반부에 구별과 순응, 이거 구별과 순응. 너희는 내 말씀을 담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순응의 길을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민족, 국가가 되는 건데 이방 나라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죠. 예. 왜냐하면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것, 생존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생존의 두려움이 이렇게 그들을 이제 사로잡게 된 거죠. 그 생존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힘센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군인이나 무기를 대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군인하고 무기는 없어. 근데 주변 강대국에는 군인도 있고 최신 무기도 있어. 그 나라가 쳐들어와. 그럼 우리나라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답은 못 사는 거예요. 이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사실 매일 이 문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이 문제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면한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뭐 재정 문제, 뭐 조금 여유가 있는 식구도 있지만 뭐 어려운 식구도 있어요. 재정 문제 닥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는 어떻게 산다고 치고 내년은 10년 후에는 노후는 또 배우자 잘 안 바뀌잖아요. 바뀌겠습니까?
배우자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자녀도 진짜 어렵지. 또 건강 문제 등등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부모님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그 지렛대가 별로 없거든. 쓸 수 있는 뭐 그거 별로 없어요. 군인도 없고,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죠. 아, 말씀이 밥 먹여주냐. 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금방금방 해결되지 않잖아. 너는 지금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걸려 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한 10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간혹 얘기하는 것처럼 대천덕 신부님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살 동안에는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제 아버지의 신앙 가지고 내 신앙을 유지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무신론자가 돼 버린 거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그냥 무신론자가 돼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매일 성경도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몇 년 그렇게 살았대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한번 가보는 겁니다. 아, 중국 장가게가 유명하대. 아, 거기는 어떻게 아름다운 곳일까? 생각한다고 안 와. 가봐야지. 가서 봐야 그 세계가 뭐 멋있는지 아름다운지 하여간 거긴 가볼만 하다니까. 가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먼저 가본 거예요. 그 길을 가봤어. 근데 여러분, 왜 그 길이 성경에 나오냐 하면 우리의 길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와, 이제 꽃길이 열리나 보다 했지. 근데 꽃길이 열립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 근데 다윗은 그 과정에서도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아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걸 배우면서 아, 신앙의 길이 이런 거구나. 다윗이 이런 것을 잘했구나. 아, 그러니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워야지. 그게 이제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벌써 오늘 50분이 지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윗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 다음 시간, 그 다다음 시간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